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애가 영원하십니다 하였다.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였다. 이같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였다. 그때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분에 따라 섰고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만들어 레위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인애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던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성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탄이 그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매우 큰 회중이 그와 함께하여 제단의 봉헌식을 7일 동안 지키고 또 절기를 7일 동안 지킨 후 제8일에 그들이 성회로 모였다. 7월 23일에 왕이 백성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니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전에 대하여 그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전으로 선택하였다.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겠으니 이제 내가 이 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행하며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며 그것들을 숭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니 이 전이 비록 높더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놀라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백성이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할 것이다.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그의 궁전을 20년 동안 건축하여 완공하고 솔로몬이 후람이 자신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하여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살게 하였다. 솔로몬이 하마소바에 가서 그곳을 점령하였으며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의 모든 국고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며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였으니 성벽들과 성문들과 문빗장들이 있는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이 바알랏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국고 성읍들과 모든 병거 성읍들과 기마병 성읍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려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건축하였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홉수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자들의 자손임으로써 솔로몬이 노역을 부과하여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으니 그들은 군인들과 장교들의 지휘관과 왕의 병거와 기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다. 솔로몬 왕의 관리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며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와 그 여자를 위하여 건축한 궁전에 이르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이르렀던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솔로몬이 현관 앞에 세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 정해진 분량을 드렸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기적인 새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번제를 드렸다. 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도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섬기는 일을 위하여 반열을 정해주고 레위인들에게도 직분을 맡겨 매일 정해진 임무에 따라 찬양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보좌하게 하였으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어기지 않았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끝마칠 때까지 모든 일을 준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순조롭게 완공되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있는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갔는데 후람이 그의 신하들을 시켜 선박들과 바다를 잘 아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그들이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으니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향유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 여자의 모든 말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솔로몬이 몰라서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전을 보고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앉아 있는 것과 그의 종들이 서서 모시는 것과 그들의 우복과 그의 술 관원들과 그들의 의복과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라에서 왕께서 하신 일과 왕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나는 그 말들을 믿지 못했으나 보십시오. 내게 보고된 것은 왕의 위대한 지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왕께서는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항상 왕 앞에 서서 왕의 지혜를 듣는 왕의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왕의 이 신하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그분의 보좌 위에 두시고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과 같은 향료가 전에는 없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올 때 백단목과 보석도 함께 가져왔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계단들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그 여자의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그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그 외에도 상인들과 행상인들이 가져온 것이 있었으며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지방 장관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솔로몬 왕이 두드려 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두드려 편 금 600세개를 입혔다. 또 두드려 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303개를 입혔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또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는데 그 보좌에는 층계가 6개 있었고 금 발판이 보좌에 붙어 있었으며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들 곁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다. 또 사자 12마리가 6층계 양쪽에 서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느 왕국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숲을 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에 다녔는데 다시스의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의 부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났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을 만나보려고 하였으며 그들은 각자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져왔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솔로몬에게 말과 병거를 위한 마국간 4천과 기마병 12,000명이 있었는데 병거 성들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솔로몬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셰필라의 시카모 나무같이 풍부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이집트와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말들을 가져왔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서와 선견자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관하여 쓴 묵시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였기 때문이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 이집트에 도망하여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으므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노동과 우리에게 지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자 르호보암이 대답하기를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앞에서 섬겼던 원로들과 상의하여 당신들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소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원로들이 하는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 자기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젊은이들과 상의하여 묻기를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느냐.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하니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므로 왕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해 주십시오 했으나 왕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전갈로 징계하겠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왕이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와라 하고 말했던 대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3일 만에
르호보암에게 나아오니 르호보암 왕이 호악한 말로 대답하였는데 원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그 위에 더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정갈로 하겠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곧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의 손을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말을 왕이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내 집이나 돌아봐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르호보암 왕이 부역을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 죽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마차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을 모았는데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로 돌리기 위해 뽑힌 용사가 18만 명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너희 형제와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길에서 돌아섰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역의 방어를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그가 세운 성읍은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었다. 르호보암이 이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주권자들을 거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하였으며 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 성읍들을 매우 견고하게 하였다.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으니 레위인들이 그들의 마을과 산업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였기 때문이었다. 여로보암이 산당들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으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레인들을 따라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하여 그 기간 동안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였다. 르호보암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으며 마할랏이 그에게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이었다. 그 후에 그가 또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마아가가 그에게 낳은 아들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이었다.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후궁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는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아내와 후궁보다 더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삼기 위해 그를 우두머리로 세우고 그의 형제 중에서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였고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주었으며 아내도 많이 얻어주었다. 12장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게 세워 그의 세력이 강해지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았다.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으니
그에게 병거 1200대와 기마병 6만 명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나온 무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그들은 리비아와 수키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때 선지자 스메아가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 하니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이 겸손해져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겸손한 것을 보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그들이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이 가까스로 구원을 얻게 하겠으며 시삭을 통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하였다.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갔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에 노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의 문을 지키는 경호대장들의 손에 맡겼으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이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다시 가져왔다. 르호보암이 겸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어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으며 유다의 형편이 점점 좋아졌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강화하여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44살에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으로서 이름은 나아마였다.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스마야의 책과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장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로서 이름은 마아가였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으니 아비야가 전쟁에 용맹스러운 군인 40만 명을 뽑아 싸우러 나가니 여로보암이 그를 대항하여 강한 용사 80만 명을 뽑아 전열을 갖추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랴임 산 위에 서서 말하였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종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인에게 반역하고 건달과 불량배들이 그에게 모여드니 세력을 키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는데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항하려고 한다. 너희가 큰 무리를 이루었고 여로보암이 신이라고 하며 너희에게 만들어준 금송아지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이 하는 대로 너희를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만 가져오면 헛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버리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고 또 레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종든다. 그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깨끗한 상 위에 항상 차리는 빵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잔에 저녁마다 불을 켠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분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마라. 너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로보암이 복병을 보내 유다의 후방을 포위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유다 앞에 있고 복병은 유다 뒤에 있었다. 유다 사람이 둘러보니 적병이 앞뒤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 사람이 함성을 지르니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의 손에 붙였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그들을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에서 뽑힌 군사 50만 명이 쓰러져 죽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사람들이 승전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에게서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베델과 그 고을들, 여사나와 그 고을들을, 에브론과 그 고을들이었다. 아비야 생전에 여로보암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으며 아내 14명을 거느리고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낳았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행위와 말들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